사탄에 의해서 욥은 대단한 고통을 받죠. 그 고통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인정하심이 있었고요. 그리고 사탄의 불행을 위로하기 위해 새 친구가 날짜를 정해서 같이 왔습니다. 그 새 친구들이 욥이 얼굴이 너무 상하고 몸이 너무 아픈 것을 보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하면서 일주일 동안 그의 곁에 있었습니다. 그때 욥은 참 많이 위로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자 새 친구들은 하나씩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새 친구 중에 리더격이었던 엘리바스가 그의 자신의 경험, 인생의 경험을 근거로 하여 욥을 공격하기 시작하죠. 그것은 죄의 결과로 말미암는 고난, 원인 없는 결과는 없다, 숨겨진 죄를 토해라, 이렇게 몰아세웁니다. 욥은 아니라고 얘기해도 계속 몰아붙이니까 마음만 아파했죠. 그리고 이제 엘리바스의 뒤를 이어 빌닷이라고 하는 친구가 자신의 전통, 그러니까 일반적인 전통을 근거로 하여 욥을 몰아세우죠. 그 얘기를 지난 금요일 날, 그렇죠? 금요일 날 우리는 전통과 전통주의에 대한 차이점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면서 오래된 늪 이야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빌닷의 얘기를 듣고 욥이 드디어 반박을 하는 장면이 오늘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몇 주에 걸쳐서 욥의 반박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볼 텐데요, 오늘은 20절까지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쭉 읽으면서 중요한 것들만 딱딱딱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려고 해요. 다 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욥이 말한 것, 그리고 엘리바스가 얘기했던 것도 그렇고 빌닷도 얘기하고 나중에 소발도 얘기하고, 모든 것들이 얘기한 가운데 전체적인 맥락은 틀릴지 몰라도 각각 했던 말들은 거기서 얻어낼 교훈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욥이 이제 빌닷의 말에 대하여 반박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세요. 9장 1절에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럼 빌닷의 말에 대답을 하면서 이제 말하는 겁니다.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런 줄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의로운 인생이 어디 있겠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은 빌닷의 말과 연결지어서 이해를 해야 돼요. 빌닷이 전통의 근거에서 지난번에 금요일 날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건 이다, 이건 또 이거다, 이렇게 딱딱딱딱 정해놓은 곳에 각 사람들이 자꾸 뭘 붙여서 전통주의를 만들어 간다는 얘기를 하면서 너무 인생을 쉽게 단순하게 이렇게 공식화해서 설명하려고 하는 그런 우를 범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얘기를 지난번에 했습니다. 그런 얘기를 듣고 이제 욥이 대답하는 거예요. 맞아,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롭겠어. 맞아,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그래, 맞아, 나 하나님 앞에 의롭지 않아. 그 다음 보세요. 3절, 사람이 하나님께 변론하기를 좋아할지라도 천마디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할 거야. 내가 만약 변론을 한다고 해도 그게 가당하겠냐고. 아니지. 맞아, 의로운 사람은 없어. 아무도 없어. 맞아. 그래, 맞아. 그래, 나는 아마 숨겨놓은 죄도 있을 거고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일들도 있었을 거야. 맞아. 그래서 아마 고통을 받게 되는지 모르겠어. 맞아, 너희들의 말에 맞아. 그렇지, 세상에 의로운 사람이 누가 있겠어. 맞아. 그 말 속에 뭐냐 하면, 그럼 너희는, 이 말이에요. 세상에 의로운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그러는데, 의롭지 않아서 받는 고통이라고 말들을 하는데, 경험이나 전통의 근거에서 나를 몰아세우는데, 맞아, 그래, 그 말이 맞겠지. 맞아, 의로운 사람이 누가 있겠어. 내가 변명을 한다고 해도 그 변명이 가당치나 하겠어. 맞아, 그래, 맞아. 그런데 너희는 그렇다면, 너희는,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삶은 매우 복잡하죠. 삶이 참 복잡합니다. 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 것들로 가득 차 있고요.
제가 한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젊은 목사라고, 이게 젊은 목사가 뭐 알겠습니까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젊은 목사가 아니더라고요. 그냥 마음만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새벽 예배 시간에 얘기를 했지만 막내 아이 입학식에 갔는데요, 그 전날 아내가 우리 염색을 좀 하자고 그랬어요. 왜 염색하자? 막내 엄마 아빠 늙었다고 쳐다보지도 않는데, 그래서 좀 흰머리나 좀 없이 가자고. 맨 처음에 안 한다 그러다가 하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찍 가자고 약속했어요. 새벽 예배 마치고 이제 가려고 다 준비했는데 어찌어찌 시간이 없었어요. 그리고 아내가 안 해도 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어쨌든 내가 흑채를 바르든 구두약을 바르든지 하여튼 까만 머리를 해갖고 오겠다고, 그리고 뭐 가발을 쓰든지 머리를 풍성하게 만들어 오겠다고 했었거든요. 왜 그랬냐면 아이 때문에 그랬어요. 아이가 엄마 아빠 늙은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제일 늙었거든요. 그런 걸 이제 우리 경험해 보니까 젊었다고 얘기한다는 것은 우습구나, 그런 이제 중년이 맞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년의 입장에서 볼 때, 물론 노년에 접어드신 여러분들은 더 그러시겠지만, 그래도 목사이기 때문에 그 삶의 다양한 것들을 많이 경험해 본 것은 사실이거든요. 삶이 참 복잡하더라고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이 벌어져요. 이분은 건강하게 오래 사셔야 되는데, 그리고 교회에도 꼭 필요한 분인데, 그런 분들은 데려가시는 경우가 있고, 저분은 좀 안 계시면 좋겠다고, 목사는 그런 말을 하지 않지만 서로들 저분이 좀 없으면 좋겠다고 하는 분들은 오래 즐기게 건강하게 잘 사시는 것을 봤다고 지금 누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삶이 복잡해요. 거짓말 하는데도 잘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진실하게 사는데도 참 힘들게 사는 분들 많거든요.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잘하는데 아이들이 막 지멋대로 살아가는 애들도 있고, 부모님이 엉망인데 아이들은 또 기가 막히게 신앙생활 잘하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참 복잡해요. 단순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부모가 잘하면 애들도 잘한다? 애들이 못하는 건 당신 책임이다, 이렇게 딱 단정지어서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다쳤다? 너 벌 받아서 그래. 머리 깨졌다? 너 그따위로 하니까 그렇게 다친 거야.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것이 세상인데, 적어도 나이가 좀 들고 신앙의 경험들을 많이 한 사람들은 자신의 경험과 그리고 지금까지 자라왔던 교회의 경험들과 전통으로 사람들을 몰아세우는 경우들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이 지금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죠. 그 삶을, 그리고 세상을, 그리고 그렇게 복잡한 세상을 살아가는, 다양한 삶을 살아가는 인간에 대한 이해를 단순하게 공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해석하려고 하는 경우가 매우 무리한 시도라는 것을 욥은 곳곳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 73편에 어떤 사람이 신앙을 버릴 뻔했다고 고백하는 장면이 나오죠. 신앙을 버리려고 했던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잘 섬겨도 나는 이렇게 살고 악인들이 형통함을 보고 나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죽을 때도 고통이 없었고 힘이 강건하고 교만하고 살이 뒤룩뒤룩 찌고 살이 쪄서 눈이 막 솟아나고,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고 계획했던 것보다 훨씬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능욕하고 악하게 말하고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고 다른 사람들은 막 나쁜 말 하러 돌아다니고, 그런데 잘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평안해요. 마음에 불편함도 없어요. 재물은 더욱 불어나요. 73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 필요가 뭐가 있나? 하나님을 섬길 필요가 뭐가 있지? 나 하나님 믿기 싫어요. 세상이 이렇게 불공평한데. 그런 얘기들이 시편 73편에 적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결과를 보고 원인을 그냥 그렇게 해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쉽게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소위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그냥 다른 사람 힘들면 같이 옆에서 같이 앉아 있고 밥 먹고 손잡아주고 그러면 되는데 자꾸 성경 말씀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꾸 잘 모르면서 그럴 때가 있어요. 최근에 어떤 다큐멘터리를 우연히 보게 됐어요. 어떤 다큐멘터리 제목은 제가 이전 EBS에서 한 다큐멘터리인데 그 트래킹하는 어떤 한국 사람이 가가지고 그 사람을 뭐 도와주는 어떤 이런 일인데 그 도와주는 사람이 굿잡 했어요. 굿잡이라고 그 사람한테, 한국 사람한테 굿잡. 굿잡은 그냥 수고했어, 잘했어 이런 뜻이에요. 그냥 굿잡. 근데 그거를 굿하고 잡하고 따로따로 해석해 보면 좋은 직업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 트래킹하는 사람이 카메라맨한테 이 사람이 나보고 좋은 직업, 자기가 하는 일이 좋은 직업이라고 나보고 이 직업을 하라고 막 덧붙여서 설명을 해요. 그것은 영어를 조금만 아는 사람이면 저 무식한 사람 이렇게 해버린다고요.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우리가 성경도 그래요. 성경도 잘 모르면서 성경 구절을 갖다가 막 붙여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그 뜻이 아닌데. 지난번 우리 금요일 날 이 8장 공부를 하면서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 말씀 개업할 때마다 이 말씀 붙어있는 그런 액자 같은 거 가지고 가면 되게 좋아하거든요. 잘 된다고 하니까. 근데 그거는 그 뜻이 아니에요. 그 뜻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빌닷이 일반적인 전통에 근거해서 욥을 추궁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말이 그 말인데, 그것만 딱 떼가지고 시작은 미약하였지만 나중은 심히 창대할 거야, 이 말씀만 붙이고 창대교회라고 하는 이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잘 된다고 하니까. 그래서 참 무식한 거 아니에요? 성경 말씀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성경 내용을 잘 모르는데, 근데 그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막 얘기할 때가 많습니다. 신앙도 그렇습니다. 그 사람의 삶의 형편을 잘 모르면서 그 사람을 위로한다고 얘기할 때가 참 많아요. 참 많습니다. 제가 유학 떠나기 전에 저쪽 화정에 하예성교회라고 있어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하예성교회. 아직도 있더라고요. 그 총신의 교수님이 그 맡아서 하실 때 제가 거기서 그 교수님과 함께 사역을 하다가 이제 공부를 하러 떠났는데, 거기에 피아노 반주하던 자매가 있었었는데 시간이 이제 나이가 됐는데 결혼을 안 하니까 사람들이 하는 말이 너무 듣기가 싫대요. 무슨 말이 듣기 싫냐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결혼을 놓고. 아니 기도를 안 했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어요. 근데 기도를 안 해서 결혼하지 못한 걸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 못 견디는 거예요. 교인들이 걱정해서 하는 말을 들을수록 화가 나는 거죠. 마음이 불편하고. 그런 얘기를 뭐하러 하겠어요? 결혼을 안 해서 남자를 못 만난 겁니까? 결혼을 안 해서 지금 못 사는 거예요, 우리가? 아니, 기도를 안 해서 못 사는 건가?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쉽게 다른 사람의 삶을 들여다보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텐데 하고 바라볼 줄 몰라요. 쉽게 판단을 해버려요. 그러니 막 상처를 받는 거예요. 교회 오면 위로가 안 되는 거죠. 한마디 하는 것이. 지금 그런 거예요. 지금 욥이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맞습니다. 로마서에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렇게 돼 있어요. 맞아요. 아무도 없습니다. 의인은 없고 깨닫는 사람도 없고 선을 행하는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 아무도 없기 때문에 마치 나는 선을 행하는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고 선을 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당하고 있다고 여기고 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너무 성경 말씀도 모르고 내용도 모르고 그 사람의 인생도 모르면서. 이사야서 64장 6절에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부정한 사람 같대요. 그 우리가 멋있지 하고 우리가 옷을 딱 입었는데 그 옷이 더러운 걸레의 의미거든요. 더러운 걸레 쪼가리를 걸치면서 나 멋있지, 깨끗하지 하고 이렇게 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착한 일이나 선한 일이나 정직한 행동들이나 순결한 모습들이 하나님 앞에 볼 때는 다 그런 옷을 걸치고 있으면서 나 깨끗하지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죠. 똑같아요. 여러분과 저 모든 사람들 똑같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것은 뭐냐면, 자, 고난이 발생했어요.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남들이 겪지 않는 어떤 어려운 문제에 처해 있어요. 어려운 불행을 지금 내가 겪고 있습니다. 근데 그 불행이 죄의 결과일 수도 있어요. 못된 짓 하면 하나님 치시거든요. 치세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정말 그런가 한번 해보세요. 그럼 딱 그런 일이 생깁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할 이유가 없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되는가? 그 다음 이제 문제가 해결이 되는 문제가 나오는데, 그거는 이 본문과 이어지는 얘기인데요. 먼저 그걸 한번 살짝 뒤져볼까요? 그러면 그것은 다음 주 수요일 날 할 내용인데요. 24절 보면 그렇게 되게 한 이가 그가 아니면 누구냐? 그렇게 하게 하신 이, 어떤 고난이나 재앙이 내 삶 속에 발생되었는데 그것을 허락했던지 아니면 하나님의 주도적인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런 일을 벌이셨는지는 알 수 없지만, 지금 욥에게 있어서는 욥은 알지 못하지만 하늘에서 사탄이 아니 까닭없이 하나님을 공경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가져가 보십시오. 분명히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떠날 겁니다 라는 말을 하자, 하나님이 그럼 욥의 생명에는 손을 대지 말고 한번 네가 마음대로 해봐라, 이렇게 하나님의 허락하에 지금 사단이 일을 벌였잖아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그렇게 하게 하니 하나님이 그 일을 승인, 적어도 알고 계시다는 사실을 욥은 믿고 있어요. 자, 보세요. 다시 한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다. 고통과 재앙이 벌어졌을 때 그것이 죄에 의한 결과로 벌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나 죄로 인한 결과로 생기지 않은, 정말 난 이해할 수 없는데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쉽게 아무리 생각해 보세요. 이런 거예요. 저 봐요. 내가 죄를 범하진 않았어요. 안 했는데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나는 고아로 태어났어요.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내가 엄마 없이 아빠 없이 자랍니까? 태어났습니까? 그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설명할 수 없죠. 그럴 때 우리는 이런 일을 내게 허락하신 이가 계시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그저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밖에 없어요. 이유를 주님 설명하시지 않으세요. 왜 이런 일이 내게 벌어졌는지, 왜 나는 이런 환경 속에서 살아가야만 하는지, 나는 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해야만 하는지 알려주지 않으세요. 그런데 그럴 때 포기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다시 또 요약합니다. 죄로 인하여 생기는 고통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는 빨리 회개하면 되고, 아무 이유도 없이 도대체 알 수도 없는, 이유를 알 수 없는 고통을 내가 겪어야만 해요. 그때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세요. 나중에 이유를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욥은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요, 맞아요. 니네들 말이 맞아.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롭겠냐? 의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어. 맞아, 그래. 의로운 사람이 없다면, 아무도 없다면 의롭지 않아서 당하는 고난을 당하는 나뿐이냐? 그럼 니네는 사람 아니냐? 니네들도 의롭지 않은 사람이잖아. 근데 니네들은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지 않잖아. 그럼 어떻게 된 거야? 지금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잖아요. 욥이 지금 그래서
엘리바스와 빌닷의 얘기를 듣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 맞아.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롭겠어. 하나님 앞에 변론을 한들 변론할 수 있겠어? 그냥 받아들이는 것뿐이지. 그러나 가로 속에는 너희들은 그럼 어떤데?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욥이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산, 땅, 해에 대한 얘기를 해요. 자, 보세요. 5절, 그가 진노하심으로 산을 무너뜨리시며. 산은 고대 사람들에게 있어서 산은 움직일 수 없는 견고한 것을 말해요. 산은 멋있는데? 야, 공기가 좋은데? 이 말이 아니고 산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산이라고 하는 이미지가 흔들리지 않음, 절대 무너질 수 없음, 이런 이미지예요. 그래서 근데 산이 무너졌어요. 근데 무너뜨리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5절, 그가 진노하심으로 산을 무너뜨리셨다. 아니, 그토록 견고한 것이 무너질 수도 있구나. 언제? 하나님이 무너뜨리시면. 그 얘기를 지금 욥이 하는 겁니다. 자, 또 땅은 고대 사람들이나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땅은 안전함을 상징하는 이미지예요. 땅. 물에서 이제 막 흔들리다가 땅에 딱 내렸어요. 비행기에서 딱 땅에 내려서 이제 안전한 느낌이 있죠, 그죠? 안전한 느낌 있죠. 그 안전성을 말해요. 땅보다 안전한 것은 없어요. 그런데 그 땅이 움직여요. 6절에 보세요. 그가 땅을 그 자리에서 움직이시니 그 기둥들이 흔들리도다. 그 안전한 것이 흔들리는 거예요. 흔들려요. 이럴 수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자, 그 다음에 해를 가리킵니다. 그가 해에게 명령을 했어요. 근데 해가 뜨질 않아요. 해라고 하는 것은 아무도 멈출 수 없는 크기, 아무도 멈출 수 없는 움직임이죠. 근데 그게 움직이지 않게 만들어 버려요. 그것도 명령하심으로. 너 가만히 있어.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별의 이미지는 뭐예요, 여러분? 별의 이미지는 별들의 이미지는 뭐예요? 셀 수 없음이에요. 그 많은 별들을 어떻게 세겠어요? 근데 그 많은 별들을 하나하나 다 숨겨 놓으셨어요. 가둬 놓으셨어요. 하나하나. 그 능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견고한 산을 움직이게 하시고 안전한 땅이 흔들거리게 만들고 그 거대하고 그 확실한 그 해를 명령을 통해서 뜨지 않게 만드시고 그 수많은 별들, 셀 수 없는 별들을 다 가둬 놓으실 수 있는 그 능력의 하나님. 야, 대단히 멋진 표현 아닙니까?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안전함과 견고함과 확실함과 그리고 인간의 능력을 벗어난 모든 온천하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온 우주를 움직이고 계시다는 사실을 지금 욥은 얘기하고 있죠. 무너뜨릴 수 없는 것을 무너뜨리시고 움직일 수 없는 것들을 움직이시고 온 우주에 확실한 해가 뜨고 별들이 반짝이는 것들을 해가 뜨지 않게 하시고 별들을 가둬버리심으로 암흑으로 만들어 버리실 수 있는 그런 완전한 능력자이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 그 얘기를 왜 하겠습니까? 어떻게 해를 못 뜨게 할까? 어떻게 그 많은 별들을 감추실 수 있지? 어떻게 그 안전한 땅들을 흔드시고 그 견고한 상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 도대체 이해가 안 되죠?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해 안 되죠? 이해할 수 없죠? 내 고난도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내가 이걸 이해할 수 있겠어요? 도대체 난 정말 모르겠어요.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 그 일을 하고 계시다는 사실은 매일 보는 거죠. 매일 볼 수 있는 것들이죠. 그런데 오늘 보세요. 산이 무너지고 땅이 흔들거리고 해가 뜨지 못하고 별들을 가두시는 그 일이 왜 벌어졌습니까? 5절 보면 그가 진노하심으로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불가능한 일들이 다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어떤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지금 욥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저는 시편 107편에 있는 말씀을 참 좋아하는 말씀이 한 구절 있어요. 그것은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강이 있었는데요. 강이 있었는데 그 강을 변해서 사막을 만드셨어요. 시편 107편 33절부터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샘이 있어요. 물이 계속 솟아나요. 샘을 변화시켜서 마른 땅이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농사를 짓고 과수를 하던 그런 옥토, 좋은 땅을 변화하여서 소금밭이 되게 만들어 버리셨어요. 시편 107편 33절부터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또 35절에 보면 반대요. 이제는 사막, 광야를 변하여 연못을 만드셨어요. 마른 땅을 변화시켜서 샘물을 만드셨어요. 거주할 성읍으로 만드셨어요. 이렇게 그런 내용들이 107편에 써 있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그 얘기는 불가능한 것을 얼마든지 가능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되던 것을 안 되게 하실 수 있고, 안 되던 것을 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인 것을 말하는 거죠. 난 이 말씀 참 좋아해요. 여러분은 어떠실지 모르지만 안 되는 거 없어요. 주님 앞에서 하나님이 되게 하시면 됩니다. 또 하나님 빼놓고 되는 것은 언제든지 안 될 수 있어요. 건강도 그렇고요, 사업도 그렇고요, 자녀들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모든 게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안 나오는 것들도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답이 나와요. 손에 딱 쥐어지고 아하, 이것 갖고 이렇게 하면 되겠군 하고 생각했던 것들도 하나님이 흩어버리시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잘 믿고 살아야죠. 하나님 앞에서 그냥 교만하게 살면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있는 돈 갖고, 공부한 것 갖고, 자기 가지고 떵떵거리고 살다가는 하나님이 불어버리시면 그냥 한순간에 날아가 버려요. 그러나 또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 날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날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 그 기도 많이 하거든요. 하나님 앞에 가진 게 없으니까 정말 그 기도 많이 하면, 하나님 나 불쌍히 좀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성도들 섬겨야 되는데 사랑 좀 많이 주세요. 또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달아야 되는데 하나님, 내가 알지 못하는 것들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 날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들들 불쌍히 여겨주세요. 며느리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런 얘기 많이 해요. 그밖에 없는 것 같아요. 뭘 갖고 내가 주님의 뜻대로 기도하겠습니까?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도 모를 때가 많거든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저게 하나님의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이 일을 들어주시는 것이 나한테 궁극적으로 좋은 건지, 안 들어주시는 것이 좋은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날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날 불쌍히 여겨주시만 한다면 뭘 하든지 뭘 안 하든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테니까 하는 그런 믿음이 저에게는 있거든요. 지금 욥은 산과 땅과 해와 별들을 보면서 그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불가능한 것이 있을 수 있겠는가?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산도 흔들어 버리시고, 땅도 막 흔들어 버리시고, 해도 못 뜨게 만드시고, 그 수많은 별들도 다 감춰버리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뭘 가지고 이건 이렇다고 할 수 있겠냐? 너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전통이나 너희들이 경험한 경험으로 나를 몰아세우지 말라는 겁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은 세상에 너무도 많고, 이해할 수 없이 결과가 생기는 일들도 너무너무 많으니까 이것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날 몰아세우지 말아달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너무 멋있죠? 그리고 너무 안타깝죠? 우리는 욥의 말을 들으셔야 됩니다. 온 세상을 보면서 견고한 것, 안전한 것, 확실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다 나름대로 믿고 있는 것이 있어요. 나는 빌딩만 있으면 좋겠다.
요즘에 초등학교 애들 꿈이요 건물주래요. 건물주가 꿈이래요. 좀 괜찮은 애는 공무원 되는 거고. 그게 왜 꿈이에요? 그건 직업이지. 꿈은 하나 공부를 해서 뭐 세계 이런 일을 하고 싶습니다. 뭐 외과 의사가 돼서 정말 저 아프리카에 그런 사람들 도와주고 싶습니다. 이게 꿈이지 무슨. 그 왜 그렇게 됐어요? 왜 그렇게 자꾸 변했어요? 그것은 이 땅의 사람들이 견고하고 확실하고 신뢰할 만한 것들이 돈, 지위 뭐 그런 것들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안전한 것에 직업의 우선순위가 정해져. 안전성 때문에 그런 거지. 그게 무슨 공무원이 나쁜 직업이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안정한 것이 그 직업을 선택하는 최고의 유일한 목적이지, 그걸로 어떤 꿈을 실현하겠다는지 모르겠어요. 건물주가 되어서 안전하게 살고 돈 차곡차곡 나오는 돈 가지고 놀러 다니고 싶은 것이 그게 꿈이에요? 그게 어떻게 꿈이 될 수가 있어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면 돈을 버는 게 최고의 목적입니까? 인간의 목적인가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여러분들도 안 그러세요? 사위나 며느리나 뭐 또 누구를 선택할 때 그래도 좀 돈이 좀 있어야 되고 좀 직장이 좀 튼튼해야 되고. 아니에요. 예수님이 일단 제일 잘 믿는 게 제일 큰 거고, 성품 좋은 거 그런 거 따져야죠. 뭐 학교 따지고 돈 따지고 집안 따지고 따지겠어요? 그 다 없어져 버려요. 그 견고한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배우자를 만나도록 기도해야죠. 나도 예수 믿는 배우자를 만나야 되고. 제일 큰 거죠, 그게 견고한 거고 안전한 거고 확실한 거지. 뭐가 견고하고 안전하고 확실한 거예요? 해도 못 뜨게 만들 수 있고 그 수많은 별들도 다 잡아가지고 가두실 수 있고, 안전하고 느끼는 땅도 흔들릴 수도 있고 견고한 산도 무너뜨릴 수 있는 하나님이 그거 다 무너뜨려 버리면 뭘 갖고 생활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도 그렇다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도 목표가 그거예요.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그 잘은 부자로 말하는 겁니다. 부자로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무시당하지 않을 수 있을까? 돈으로, 배운 것으로, 이런 거 말이에요. 여러분과 제게 있어서 가장 견고하고 가장 안전하고 가장 확실한 것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시편 46편에 저자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땅은 변할 수 없는 건데 변하든지, 산이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바다면 그러면 안 돼요. 바다는 경계에서만 왔다 갔다 해야 돼요. 근데 바다가 막 뛰어놀고 막 넘치죠.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시편 46편의 저자가 얘기해요.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고백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산이 흔들려도 괜찮아, 바닷물이 솟아나고 넘쳐도 괜찮아, 땅이 변해도 괜찮아, 나 안 두려워. 왠지 아냐? 그런 거 다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난 믿거든. 이렇게 돼야지 진짜 견고하고 진짜 안전하고 진짜 확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시편 125편에도 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않고 영원히 있음과 같이 안 흔들린다는 겁니다. 돈 없다고 흔들리거나 뭐 안 배웠다고 막 자존심 상하거나 남이 뭐라고 했다고 막 펄펄 뛰거나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다 알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저 사람이 잘못했다면 푹 불어버리실 거고, 내가 잘못했으면 내가 벌 받으면 되는 거고, 그렇게 단단하고 당당해야 되는데 그러질 않아요. 예수 믿어도 막 그냥 기죽고 자존심 상하면 막 그냥 손 걷어붙이고 싸우려고 하고 막 큰소리치고 욕하고 미워하고 얼마나 많이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하는 겁니다. 저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 맞나?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 맞나?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 어떠세요?
저는 이런 말씀을 들으면 참 제 자신이 부끄러울 때가 많아요. 야, 하나님 참 웬간히 쓸만한 사람 없었나 보다. 나 같은 사람을 목사로 세우신 거 보니까 이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교만한 말 한 가지 하면 정말 저는 주님 앞에서 납작 엎드립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그렇게 하려고 애써요. 아마 그걸 기뻐하셨는지 몰라요. 고등학교 때부터 저 구석에 앉아갖고 새벽에 기도했던 하나님, 나는요 따는 거 없어요. 하나님 나 써주시기만 하면 좋아요. 나 제일 원하는 건 사찰 집사님 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했던 그 고등학교 때 그 기도를 하나님 들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욥은 그런 고백을 한 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11절에서 그가 내 앞으로 지나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움직이시나 내가 깨닫지 못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 산을 무너뜨리시고 땅을 흔들리시고 해를 못 뜨게 만드시고 그 수많은 별들을 다 가둬버리시는 그 크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왜 나는 볼 수가 없는 거지? 왜 나는 느낄 수가 없지? 하고 지금 욥은 한탄하는 거예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지? 왜 내 가정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지? 이렇게 욥은 한탄하고 있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 견고하고 안전하고 확실한 것들을 확실치 않게 만드시고 마음대로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왜 내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으세요? 하나님, 왜 내 문제에서는 관심이 없으세요? 왜 내가 보지 못합니까? 왜 하나님의 움직이심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까? 하고 11절에서 욥이 외치고 있잖아요. 이런 간절함 여러분 기도해 보셨어요?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스스로 그를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만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가 스스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실 때만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겼다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 여러분과 저는 그 어떤 것보다도 큰 선물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웬만한 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웬만한 것 때문에 이렇게 막 화내지 마세요. 웬만한 것 때문에 소리 좀 지르지 마시고 웬만한 것 때문에 이렇게 짜증내지 마세요. 웬만한 것 때문에 제발 좀. 그래서 예전 선조들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계시 의존 사색이라고 얘기했어요. 박윤선 목사님이 그런 표현을 많이 썼습니다. 계시를 의존해서 사색을 할 때 깨달아진다. 계시, 하나님의 보여주심, 스스로 나타내 주심을 우리가 붙잡고 사색을 할 때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만큼만 볼 수 있고 깨닫게 해주시는 만큼만 깨달을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건 너무 유교적이야. 말이 좀 이상해. 그래서 조금 현대주의 신학자들은 그럼 계시 의존 신앙이라고 하자. 그래서 계시 의존 신앙이라는 말을 하는데 그거 갖고 또 싸울 일도 아니죠. 하여튼 아무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만큼 생각할 수 있고 하나님 보여주시는 만큼 신앙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은 틀림없으니까.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하는 것이 더 우습지 않아요? 여러분, 호주 가셨어요? 호주 가시는 권사님들 나 호주 가고 싶어요. 언제 돈 있으면 나보고 가자 그러세요. 나 호주 가고 싶거든요. 우리 어머님도 여러 나라를 가보셨는데 호주에서 살고 싶다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어머니랑 성품 비슷한가 봐요. 그냥 막 호주의 평온한 그 평온함이 그렇게 좋으시더래요. 저도 좀 잔잔한 걸 좋아해요. 저는 평화주의자입니다. 저는 조용한 거 좋아하는 편이에요. 호주 한번 가보고 싶어요. 호주에 캥거루가 산다 그러더라고요. 나 믿어요. 호주에 캥거루가 사는 거. 안 가봤지만 믿어요. 안 가봤지만 믿는 게 난 바보예요? 아니에요. 거기 산대요. 난 믿어요. 공기가 있어요. 봤어? 아니, 공기가 있어. 봤냐고. 못 봤는데? 근데 뭐가 있다고? 있다니까. 바람은 있어요. 바람 너 봤어? 아니, 바람 있지. 바람이 이렇게 시원한 거 아니야. 바람 봤냐고.
아니, 못 봤는데? 근데 바람 있어. 누가 바람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공기 없다고 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현상을 보고 파악을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호주의 캥거루는 가보진 않았지만 본 사람이 있다니까, 가서 보니까 있다니까 믿죠, 우리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계신 사람들은 현상으로 나타나요. 사랑이 많아지고 기쁨이 있고 화평하고 충성하고 온유하고 절제합니다. 오래 참고 자비롭고 양선의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너의 마음에 계시구나. 봤어? 아니, 하나님 계셔. 봤냐고. 하나님 계시다니까. 어떻게 알아? 그냥 알아. 욥은 그 크신 하나님, 산을 무너뜨리시고 땅을 흔들시고 해를 못 떠오르게 하시고 달을 감추셨던 그 능력의 하나님을 볼 수는 없지만, 느낄 수도 없었지만, 분명한 것은 12절,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누가 막을 수 있으며 무엇을 하시나이까 하고 누가 물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인정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못 봤다고 안 계시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의 삶에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일들이 처리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에 관심이 없으신 것도 아니에요. 고난 가운데 내가 있다고 해서 죄로 말미암아 당하는 결과라고 생각할 수도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공식, 신앙의 대충 아는 어떤 신앙의 지식으로 판단하고 평가하고 알고 있다고 내리는 모든 신앙의 전통이나 교리들도 사실은 그건 다 덧붙인 것들 뿐이에요. 단지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그것을 믿고 살아갈 뿐이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늘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시편 23편에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The Lord is my shepherd. 주님은 나의 양치기이십니다. I shall not want. 아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원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신데요. 난 아무것도 더 이상 바라는 건 없습니다. 더 이상 필요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요. 아무것도. 주님이 나의 목자시니까 난 됐습니다. 그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셔야 돼요. 저도 그렇게 살고. 그래서 욥은 오늘 20절까지 있는 욥의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하나님, 자 보세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이게 아니고 하나님 당신 뜻대로 하십시오. 이게 이 얘기예요.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래서 제목을 제가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